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기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시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몸된 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 듣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들을 내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베트남 하면요 저는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베트남 하면은 쌀국수가 떠오르고 두 번째는 베트남 하면은 박항서라는 축구 감독님이 떠오르는데 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박항서라는 감독님으로 감독을 교체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그렇게 막 축구를 잘하는 어떤 그런 국가가 아닌데 이 박항서 감독님이 이 베트남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요. 2018년 동남아 축구연맹 대회 스즈키컵에서 10년 만에 우승을 하고 또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 8강에 오르고 또 2019년 동남아시안게임에서 6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축구가 발전했었던 이유는 감독이 박항서 감독님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그 U23세 카타르 아시안컵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경기가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승부차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져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40년 만에 파리 올림픽에 이 축구 종목이 본선에 들어가지 못하게 예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려고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도네시아 감독을 맡은 분이 우리나라 감독님이신데 그 이름이 뭐냐면 신태용이라는 감독님이세요. 이 신태용 감독님이라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무시했지만 나는 인도네시아가 이 U23 아시안컵에서 복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에게 결승까지 갈 수 있을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번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고 마쳤는데 이 감독님의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이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피파 랭킹이 몇십위가 차이가 나는 대한민국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인도네시아 축구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가 뭐 서두에도 뭐 베트남 이야기도 했지만요.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지휘봉을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축구가 엄청나게 최고의 팀이 될 수도 있고 최하의 팀이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교회라는 곳에 어떤 적용해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이 교회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교회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뭐 전 세계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교회라는 어떤 그런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전 세계를 전 세계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되고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가 없어지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앞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독이 바뀌면 그 축구 대표팀이 성장하는 것처럼 이 교회, 전 세계의 교회의 감독과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전 세계와 대한민국의 교회 한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교회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로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드리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말씀이 핵심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바람과 불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 사도행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렇게 쭉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가 뭐 왕성하게 그렇게 어떤 절정을 이루는 그런 어떤 공동체로 나와 있는 상황이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급격히 성장시키셨어요. 그러다가 또 사도행전 좀 앞에 서두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급격히 침체되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점점 교회가 침체돼서 이제 교회가 무너질까? 어떻게 될까? 이런 위기에 처해 있고요. 핍박을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이제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세우심을 통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케줄대로 인도하시지만 지금 교회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쇠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흥할 때도 있고 쇠퇴할 때도 있지만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복음이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상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지금도 땅끝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며,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복음서 보면은 헤롯이라는 분들이 몇 명 나오거든요. 근데 이 복음서 서두에 보면은 그 유아들을 살해했었던 그 헤롯 왕이 있어요. 그 헤롯 왕의 손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인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롯 왕이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헤롯 왕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경박스럽고 사치스럽고 강교한 사람인데, 지금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흔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흔들리고 있냐면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제자인 야고보가 지금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핍박받았단 말이에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교회가 더 문제 있었던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럼 헤롯 왕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야고보를 왜 죽였는가? 3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은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당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 기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무교절이라는 게 6월절 이후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어떤 일주일 동안의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무교절 기간에는 절대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지금 유대인들과 두터운 친분을 갖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여서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는 안 되는 어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죽이는 것을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요,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문하게 병사들에게 감옥을 지키게 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4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요, 헤롯은 베드로를 6월절이 지난 후 사람들 앞에 끌어낼 생각으로 그를 잡아가지고는 군인 16사람을 4인조로 나눠 지키게 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헤롯 왕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요, 리더인 야고보가 죽게 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돼요. 그러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엄청나게 큰 위기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붕괴했었던 교회잖아요. 저도 몇천 명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얼마만큼 교회 인원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예루살렘의 수장인 야고보가 죽게 되고 베드로도 지금 얼마 있으면 죽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헤롯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또 12 제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냐면요, 이 위기 속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이기만 해도 지금 뭐 수장들이 다 죽고 그랬는데 교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바로 죽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살기가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이 간절히 기도한 것은 어떻게 기도한 것이냐면요, 원어 보면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모두가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상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 베드로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뭘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본 말씀 6절 말씀 보니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는데. 여러분 6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해서 잘 수도 있잖아요. 고문받다가 피곤해서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절해가지고 잘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6절 말씀에 나오는 누워 자는 데는요, 그렇게 곤히 막 그렇게 막 힘들게 잠깐 자는 게 아니라요, 원어를 보면은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워도 못 일어날 만큼 평안하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얼마 있다 죽을 베드로의 지금 어떤 태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떻게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는 야고보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고 또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도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생각해 보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요, 가만히 감옥에서 뭘 생각해 봤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지라는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 부활할 것을 정확하게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자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중보해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매일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펴놓고 똑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중보 기도가 그냥 하늘에서 머물러 있다가 연기가 그냥 조금만 있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중보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있고 애굽에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와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셨다.
그럼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모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우리를 통해서 그 고통받고 있고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대전제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리더십의 순교를 당하면서 아무런 힘없이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죽음을 앞에 둔 베드로에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많은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요. 제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돈 많은 것도 다가 아니고 뭐 좋은 뭐 직장 있는 거 명예 있는 거 다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잘 먹고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계속 잠만 재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전도를 못해가지고 오늘 뭐 시간 설교 준비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30분 전인가요? 지금 전도하고 왔는데요. 엘리바이트에서 어떤 그 자매님을 만났어요. 모르시는 분이, 젊으신 분이. 여기 아마 3층이고 필라테스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한테 제가 전도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요즘엔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너 바쁘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오버랩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 여정을 제가 정지하는 말이 아니라요. 아무리 열심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결혼 잘하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말씀 보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헛된 인생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7절 말씀 보니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는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평안하게 자고 있어요. 거뜬히 자고 있어요. 걱정 없이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7절 말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 호련히라는 이 단어는 갑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학대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베드로를 평안하게 재우신 다음에 어떻게 일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주신다. 가만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을까?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왜 이때 천사를 통하셔서 일하셨을까? 왜 그런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때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과 베드로과 여러 가지 어떤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스케일을 가지고 천사를 보내줘서 완벽하게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는 이 단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게 대단하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 와 기적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요. 기적을 일으켜야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을 사용하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대한민국에는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에는 기적을 많이 안 일으켜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어떻게 되게 만드시냐면요. 천사가 곤히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우고요. 천사가 베드로의 겉옷을 입히게 하고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을 신으라고 명령하고요. 천사가 겉옷을 입고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재운 다음에요. 천사가 주어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셔가지고 무기력한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베드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무런 힘이 없고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베드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액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실컷 재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액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한 사람이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게 되는 것은 어떨 때 활력이 있고 생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활기 있게 해주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기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방을 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신방할 때요 누군가를 만나면 목사님 저는 이번에 운동을 끊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는 운동하고 걷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는 뭘 배우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는 뭘 하기로 했어요. 뭘 한다는 건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완벽하게 사단한테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요. 괜히 슬프고 괜히 외롭고 집도 안 나가요. 계속해서 집에만 있고 똑같은 것만 보고 TV만 보고 완전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액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지를 담고 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액션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확 쳐져가지고 파김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많은 일을 감당했거든요.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가 가끔씩 누구를 만나면 들어요. 요즘 저 세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세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듣거든요. 종종 듣거든요. 지금 세운교회가 기도의 탱크에 기도가 가득 차 있어요. 말씀 탱크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초창기 때 왜 일하면서 우리가 왜 부흥됐는지 아십니까? 매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읽기, 성경 말씀 읽기, 기도 읽기, 바이블 프로젝트 여러 가지 것들로 말씀과 기도를 꽉꽉 채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말씀 듣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씀 프로그램 따라서 말씀 듣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기도 프로그램 따라서 기도해요? 예배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활기가 있겠습니까? 생기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건하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는 거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사단의 올무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대회를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리더십에 순교하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이제는 교회는 완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드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세움교회가 세워지고요. 사람을 통해서 세움교회도 세워질 뿐더러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도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움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돌파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 거냐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행동하고 있지만요. 베드로가 뭐 문을 열었습니까? 베드로가 막 망치 갖고 와서 문을 부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세문 앞으로 왔어요. 이제 시내로 통하는 세문, 완전 바깥 문이에요. 이 문만 지나면 이제 완전히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교도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은 저절로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중보기도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문을 저절로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얼떨떨하게 그냥 쫓아가고 있어요. 누굴 쫓아가고 있어요? 천사를 쫓아가고 있어요. 천사는 누굴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뭔지도 모르고 지금 환상인지 뭐 실제인지 현실인지 뭔지 모르고 얼떨떨하게 쫓아갔는데 시내로 가는 쇠문이 있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냥 베드로는 걸어만 나가면은 행동만 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절 말씀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필코 이제서야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고 나서야 자신의 무기력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럼 문이 왜 닫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리더십이 순교를 당하면서 아무런 힘없이 무기력하게 점점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시냐면 베드로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행동하게 하고 액션하게 만드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새 문을 저절로 열어주셔서 베드로를 교도소 밖으로 나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역동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고요. 무기력하게 쇠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계심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지금 극심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어요. 교회 리더십인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베드로도 순교하게 된 위기에 처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망갔어요? 두려워만 하고 있었어요?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베드로를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액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저절로 열어주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전능함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중보기도는 반드시 힘이 있고요. 중보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움교회는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1절 가사 보니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의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하고요, 이 찬송하고 우리가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나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 이 시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시간 1절 찬송하겠습니다.